꿈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꿈나무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입니다.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우리 이번에는 말씀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꿈나무 친구들, 이번 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배워볼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웠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엔 하나님을 잘 따랐답니다. 선한 길을 걸어갔어요. 바른 길을 걸어갔답니다. 밝은 빛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밝은 빛 대신 어둠을 선택했답니다. 잘못된 길을 택했어요. 죄, 잘못된 행동들이 이스라엘 온 땅을 덮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졌답니다. 점점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하나님과 떨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해졌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졌답니다. 나라의 잘못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 가득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요? 안 돼요. 선한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나라가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 잘못을 저지름으로 나쁜 길로 나아갔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았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공격을 받았답니다.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자신들의 잘못, 죄로 인해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나라가 잘 될 가능성이 없었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죄의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끄셨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 고향으로 데려오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 바벨론 나라는 바사라는 나라에 망하게 됐답니다.
바사라는 단어가 어렵죠? 바사는 페르시아 나라를 뜻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 나라에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나라에 속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셨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성전, 교회를 먼저 지었답니다. 이 성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에스라, 에스라. 에스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땅에서 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사 땅에서 전한 말씀이 아니었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서, 고향 땅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었답니다. 선한 말씀이었어요. 착한 말씀이었답니다. 밝은 빛인 말씀이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감동했어요. 마음이 크게 움직였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울음이 터졌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아멘, 아멘 이라고 외쳤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이란 무슨 뜻일까요? 아멘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아멘의 뜻을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아멘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아멘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라는 말은 제가 그 말을 따르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꿈나무 친구들, 에스라에게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라고 외쳤답니다. 우리 한 번 더 아멘이라고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꿈나무 친구들,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꿈나무들은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꿈나무 친구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정아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한 주간도 아주 알차게 잘 지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그런 의미로 아주 재밌고 또 신나고 즐거운 의미가 있는 공과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는 바로 37가 특종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라는 공과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언제나 그랬다시피 달달 말씀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달달 말씀도 읽어보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는 마음의 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죠. 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읽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인가?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계속 왜 내 머릿속에 남지? 왜 계속 내 마음속에 남지?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힘들거나 어려울 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있다면은 한번 예쁘게 적어보고 한번 가족들과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걸 하나 나누자면 선생님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선생님 조금 힘들고 어려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선생님이 딱 힘들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되게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고 되게 잘 이겨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게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다 다르잖아요, 친구들. 그쵸? 오늘의 말씀을 봤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치료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되게 맞아, 그렇구나, 어머, 이 말씀이 그렇구나, 또는 울면서 회개를 하는 백성들도 있고요. 또는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이제 굳게 또 나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는 하죠. 오늘의 이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앞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선생님과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자 모두가 성벽 안에 안전한 집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스르륵 저기 두루마리에 펼쳐지는 에스라 제사장을 보세요.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뻐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세상에 전해요 라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말씀 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됐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아까 성경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죠? 울면서 회개를 하는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서 또 깨닫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담으로써 어떻게 됐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서 마시고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이익을 보다가 나중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못을 많이 했구나. 내가 한 일은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되게 공의롭고 또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한 분이에요. 친구들도 알다시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또 그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섬기고 또 나누고 또 실천하는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로 이렇게 변해가였죠. 그게 오늘 말씀의 바로 포인트예요, 친구들. 잘 알겠죠? 그렇다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톡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삶으로 톡톡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을 섬기며 기쁨을 나눴죠. 그렇죠? 회개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로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365 오늘 감사 이런 거 365 감사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기뻐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변해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친구들? 매일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고요. 찬양을 부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또는 친구들을 많이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아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친구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빵이나 젤리나 이런 게 있으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내 친구랑 나눠 먹거나 내 가족과 함께 챙겨서 함께 나누어 먹거나 이 또한 이런 되게 간단한 행동들도 되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예쁘게 보시는 행동 중 하나겠죠, 친구들. 너무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친구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앞에서 전도사님 말씀처럼 듣는 것도 있고 우리 이제 공과 선생님들도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들을 전해주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글귀나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듭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듭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할머니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제가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회개도 단순히 그래서 할머니라고 하죠. 친구들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로 고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또한 되게 좋은 실천 중 하나겠죠.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방법 중 하나고요. 알겠죠,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지낼 때에, 또 앞으로 계속 번져 나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붕숭 커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됩시다. 알겠습니까? 화이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선생님과 퀴즈 그리고 입술로 아멘 이 두 가지 활동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퀴즈는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 하지는 않고 여기서 가로에서는 1번, 3번 1번, 3번은 선생님과 함께 할 거고요. 세로에서는 2번, 4번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문제를 봤을 때에 옆에 보면 8, 1 이렇게 된 거 느헤미야 8장 1절 이렇게 보면은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함께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해도 좋고요. 한번 멈추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선생님과 함께 할 가로 첫 번째 열쇠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지도자 바로 누구일까요? 모세의 뒤를 이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지도자는 누구죠? 바로 자, 네 글자네요. 네 글자는 너무나도 쉽죠. 여호수아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번의 가로는 여호수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가로 열쇠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문 앞 땡땡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였죠? 친구들, 우리 아까 말했던 성경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바로 광장이죠. 광장. 가로의 3번은 광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로 열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로 열쇠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땡땡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 앞이죠? 바로 수문 앞입니다. 수문.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누구일까요? 누구죠? 바로 힌트를 줄까요, 선생님이? 힌트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이 에스라가 바로 뭐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에스라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로의 4번은 제사장 이렇게 됩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머지 열쇠를 한번 퀴즈를 사사삭 풀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친구들 다 풀었나요? 다 풀었나요? 선생님은 다 풀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다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느헤미야 8장을 다 살펴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성경 이야기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예쁘게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퀴즈의 정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번 답 체크해 주시고요. 예쁘게 잘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입술로 아멘을 함께 하고 공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 아멘 한번 선생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친구도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아하 하고 깨닫게 해요. 말씀을 읽는 일은 이렇게 재미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준답니다.
시편의 말씀을 따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 쓴 사람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라는 아주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옆에 성경책을 보시면 예쁘게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이 글씨를 한번 따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친구들 잘 보이게 빨간 펜으로 적어볼게요. 친구들 적고 있죠? 선생님과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는 거예요. 자, 선생님 다 적었어요. 친구들도 다 적었나요? 선생님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렇게 예쁘게 적어보았습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예쁘게 적었죠. 그렇다면은 이 시간 큰 소리로 아주 쩌렁쩌렁한 큰 소리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함께 읽고 공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실천해서 사랑을 더욱더 이렇게 멀리 펼쳐나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잘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나무가 됩시다. 꿈나무 친구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